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눠서 보십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늦은 가을 늦은 가을 아쉬움이라는 말이 확 마음을 열어주시네요. 또 길을 열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네요.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입을 주시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심, 지혜를 주심, 말씀을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입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고집을 부릴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온 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가끔 보면 신앙을 좀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쉬운 거 아닙니다. 가벼울 수도 없고 쉽게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신비입니다. 믿어져요. 근데 더 신비한 건 뭐냐면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접근과 이해와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접근과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린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 우리는 고린도서 말씀 가운데 특히 전서 마지막 16장까지 왔어요. 16장까지 왔는데 이 16장까지 왔을 때에 저는 어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메시지였구나라는 거. 무슨 말이죠? 그 생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사 쪽으로 볼 때 어제 하루가 지났죠. 오늘 하루도 지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 무엇을 중심을 이 안에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 마지막,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여러분 사역 마지막 이제 거의 말기거든요. 이제 몸은 노쇠해졌고 지금 이 고린도서도 여러분 대필한 거예요.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옆에서 써라. 내가 불러줄게. 그런데 특별히 오늘 16장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직접 쓴 거예요. 친필로 내가 쓰노니라고 21절에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 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그가 그렇게 친필로 그 부분을 쓴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눈을 돌리셔도 보고 앞에 자막으로도 보여주실 건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근데 오늘 말씀 시작이 뭐죠?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6장 말씀, 16장 17절에서도요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비슷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 막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다는 표현 가끔 쓰죠. 우리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아, 사랑하는 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같이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있으니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론이거든요. 13절 위에 보시면 권면과 끝인사라고 되어 있죠. 마무리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니까 제목이 있어서 우리는 이게 결론이구나라는 어떠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제목이 있어서 좋죠. 제목이 없는 옛날 성경은요, 장절도 없어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쭉 말씀이 기록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죠.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가르치는, 권하고 가르치고 배운 것, 이러한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 나열된 것을 통해서 분쟁하지 말고 거슬리지 말아라, 혹시라도 그런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똑같은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우리에겐 종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겐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종말론적인 시각을 분명히 부각시켜주는 것이 로마서의 끝의 결론이고 고린도전서 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신학자 찰스 하츠라는 분의 말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분이 저보다 더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제가 그분의 말을 빌립니다. 잘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진리에서 떠나 분쟁을 일삼으며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우상 제물과 예배포 문제, 그리고 부활 관련 문제 등에 있어서 성숙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적합한 권면으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책을 볼 때에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먼저 목차를 봐라. 그리고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끝부분의 결론을 먼저 읽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길이 잡힐 거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책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결론 부분에 와 있으니까 저는 그 결론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려봐요. 여러분 책 얼마나 보셨어요 올해? 몇 권이나 보셨어요? 독서 수련회라는 것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부여해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은 꼭 책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필요한 책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전해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과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책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제 이 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야지 누구한테 찾아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나? 뭐라 시키나? 우리는요 벌써 3월 달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말씀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았고, 이런 고린도 당시에 있었던 물질적인 부요함, 어떤 권력, 세상적인 기준들, 이러한 경향들이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분파 문제였습니다. 네 편 내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다 친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 친하지 못한 것만큼 내 기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 갖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분별이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전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와서 이와 같이 강권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은 영적인 것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며 영적이지 못한 것은 육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 지금 새벽에 매일 성경 한 장씩 특히나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일 터지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건 있었죠. 우리들도 일 터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찾아요.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더 많은 접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너무 교단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고. 나눠진 이유가 뭐죠? 네 생각 내 생각, 이 교리가 맞다 저 교리가 맞다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더러 그렇게 나누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장로교 만들었고 내가 언제 침례교 만들었느냐?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나눴어요? 주님의 몸을 누가 나눴어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가 성도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보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굳건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 육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13절 14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 13절과 14절의 말씀 가운데 특히나 13절은요 4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 수 있기를 원하고요. 첫째로 처음에 시작하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어라고 하는 이 그레고레이테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원문의 그레고레이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전해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깨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시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뭐란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강하게 권하고 있는 말씀, 성도를 향해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교회 중심이십니까? 가정 중심? 아니면 직장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 중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이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중심 앞에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그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 한 절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 2절이네요. 먼저 2절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2절을 보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옆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육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절 더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그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항상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계대전에서 죽었던,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 우리나라 6.25 때 전쟁에서 사망했던 사람들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고 단기간 내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이고 자기 스스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사람을 웅덩이를 파서 전쟁 때나 있을 것 같은 매장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파묻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개발도상국도 아닌 후진국에서는 사람을 어디다 갖다 파묻는지도 모르고 파묻고 있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제 저도 이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좀 긴장이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니 뉴스가 아니라 문자를 보니까 구미에서 3명 나왔더라고요. 한쪽으로는 감사했지만 그 3명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위중증 환자가 최고라고 하죠. 지금 사망자도 지금 많아졌다고 하죠. 내가 죽을 줄 알고 죽는 사람보다 죽을 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는 따라서,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황무지의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 가운데 20명, 30명씩 모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이제는 은사까지 나타나고, 놀라운 상황들이 있죠. 막 은사 열광주의까지 나타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질이 부유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은사가 있는 자들,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갈팡질팡한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 종말이에요. 물질이 많아서 살기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은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고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은사주의인 사람들은 뭔가 이제 두려운 거, 영적인 것이 막 엄습하니까 이제는 이미 종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이 임한 것처럼 살고, 갈팡질팡. 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세상에 그 상황에 거짓 교사까지 있었어요. 아주 혼란했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러한 혼란한 곳에서 뭐라고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다고요. 우리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 시작할 때 보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것을 말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들어요. 거부해요. 말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하니까 그냥 어린아이에 대하듯이 내가 말하겠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직은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강의 가운데에서 말씀드릴 때에 어른들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어른들은 안 싸워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분명히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의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말을 하면 전 정치인들이 솔직히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싸울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빨간 티를 입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 목소리로,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화장실 녹화할 때도 똑똑똑똑똑 하면 뭐라고 그랬지? 안에서 대한민국 그랬대요. 화장실 안에서도. 제가 진짜 재밌었던 건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였거든요. 강남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강남대로가 이 응원님 바로 버스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을 걸어갔어요. 거기 그 구간을.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탔는데 그때 되니까 경기가 끝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보니까 빨간 티 입은 사람들, 막 응원 도구 들고 있는 사람들 막 있었어요. 그 중에 재밌는 사람 한 명이 딱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짝짝짝짝짝 그러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기가 막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을 지금 누가 자꾸 흔들어 놓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는 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망했나요? 그때마다 누가 올라가면 망한다라는 말은 다 하면서 막 다들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근데 망했나요? 그래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싸워요. 쌈딱처럼 그냥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대통령 나와야 돼. 국회는 우리가 장악해야 돼. 여러분,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상정된 민생 법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눈물만 남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치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 세상의 그 죄인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달라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유지해 왔다라는 저는 믿음이 분명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호흡을 하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씀드렸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어요. 아무 소리 내지 않았고 아무리 몸부림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구원의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희생 앞에, 그 희생과 헌신 앞에 몸을 던지는 자가 없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몸 조금 아프면 몸 사리고, 기분 조금 나쁘면 뒤로 물러나 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네요. 굳게 서라. 스테커. 확고하여 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확고하여, 흔들림이 없고 의심이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종말론적인 시가 앞에 엄청난 혼란이 지금 있어요. 권력을 주장하는 자들,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어떠한 열광, 은사, 어떠한 이런 물질적인 것 막 갈팡질팡하면서 막 다 혼란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쪽으로 모이세요. 아볼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저쪽으로 모이세요. 아니에요. 바울 말이 맞아요. 아니요, 베드로 말이 맞다니까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이제 더 정신없는 인간들 나오죠.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파야. 교회가 지금 사분오열된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보았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인간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들은 믿음에 굳건히 서는 자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라고 말씀하세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근데 여기서 남자답게 라는 말과요, 강건하게 라는 말은요, 사실은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남자답게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녀의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학자 렌스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의 말을 빌리면 용감성과 굽히지 않는 용기가 강하게 함축된 그리스도교적인 미덕이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서는요, 힘이 있고 강건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답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힘있게 강건하다라고 뭔가 보여주면 남자다운데,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답게 힘있게 강건하게 굳건하게 라는 뜻이에요.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표현과 의미를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사용하여 그들의 귀를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신랑 되신 분, 우리 교회는 신부된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남녀의 성별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실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를 통한 그 연합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 속성을 어떻게 해요? 수사학적으로 당시에 사용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연합입니다.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표현을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에 대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클라테이우스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강건하게. 여러분, 항상 강건하라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남자답게, 힘있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패잔병들 같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떠한 확신도 없죠?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강건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강건해서 믿음의 남자답게 그 남자다운 것을 드러내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분명히 나눠져요. 그렇죠?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특성 중에 남자다운 것, 강건한 것.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는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남자들은 강인함을 보여주고, 그 강인함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무엇의 의미를 더하여 어떠한 능력이 나타남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요? 우리 모두와 함께. 명령입니다. 우리 14절에 그 명령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을 하기까지 지금 13절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직접 써준 겁니다. 사랑으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할 때 뭘요?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이라고 하면 판타휘몬이라는 말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 12절까지 기록된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8개월이 넘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거든요. 나눴거든요. 8개월 넘게. 그러면 8개월을 넘게 본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의 자리와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강해 다음 주까지면 전서가 끝나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 이제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돼요. 이 말씀으로 전화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고린도전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무 소용이 아니요. 성경대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접 나누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시각. 언제든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윤리적이고요 도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인 걸 이해하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 love라고 써 있어요. 사랑 안에서. Jesus in love.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연결시키라고 다른 영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시키라.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여기 한 가지 더 의미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재적 의미.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 봐도 아는 말씀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13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안 봐도 아시겠지만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그렇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라는 말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사람들이 소개되거든요. 그 소개되는 그 사람들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은 곧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했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의 수도거든요. 거기에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스데바나의 집이요. 스데바나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이요? 믿음의 첫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아가야라는 곳에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들은 오늘 말씀의 15절 하반절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요. 누가요? 스데바나의 가정이요. 그 가정이 믿음의 열매로 그 가정이 온 교회를, 온 아가야의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멸시하는 거예요. 그 뭐 하는 짓이냐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니까 뭘 그런 사람들을 돌보냐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처럼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이게 바로 왜곡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을 긋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흔들렸지만 스데바나의 집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데바나 집의 섬김에 대하여 그렇게 방해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섬겼던 모습처럼 17절로 가보시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예,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들을요 파송했어요. 누구에게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했어요.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 보내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돌아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젠 결론에 이르렀어요. 교회 안의 모든 부족한 것 어려운 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채웠던 이들이 사도 바울 앞에 서 있습니다. 증거자들이에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여러분과 같았으면, 여러분이 그 일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누구보다도 사랑의 교제를 나눈 자들이고요. 1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을 시원하게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건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마음이 놓이네.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나페우산이라고 하는 시원하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쉼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앞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쉬게 하였도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보여줘서 문제 해결을,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안심하노라, 쉬노라. 너희에게나 나에게나 이 스데바노,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우리에게 쉼을 준 사람들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쉼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남자답게 믿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삶. 그래서 정말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성도이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 있다는 걸 증거해 보이고 그 증거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